선한 사람 TV를 시시각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또 위로의 물질 등등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의 열매 12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그 중에 kindness, mercy, goodness라는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merciful, 헬라어는 호이크티르몬데스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호이크티르몬 자가 되라. 여기에 자비, mercy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비는 헬라어로 헬레오스, 영어로는 mercy, kindness, goodness 등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먼저 자비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친절한 마음,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동정심입니다. Be kindness.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이 교훈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민족 간에, 동족 간에 국가의 경계선을 생각하지 말고 또 종교적인 선입관을 접어두고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나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36km, 그래서 40km가 100리니까 4km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리막길이고 또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으며 많은 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 도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두들겨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곳을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레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채 만취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선민중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피택을 받은 선택된 봉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계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급한 죽어가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주막은 병원과 같았고 호텔과 같았고 식당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떠나면서 주인에게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 계산해 드릴 테니까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네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치료해준 그 동기를 33절에 말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남의 불행을 동정해 행동으로 베푸는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를 이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자비는 무엇입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정심의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동정심이다. 동정심이 유발해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적은 두 번째는 신앙적인 자비입니다. Divine Mercy입니다. 사도행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돌보아 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혜택을 받았던 과부들이 많이 몰려와서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가까이 방문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과부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의 이름은 도르가였습니다. 그녀가 베푼 자비의 그 동기가 36절에 말한 그대로 주님의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아시시를 향하여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 멈추어 서면서 뒷걸음질을 합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까 나병 환자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내려서 돈을 주고 나병 환자의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환자는 그를 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후 늘 환자들을 찾아서 돌봐주고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 유언서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푼 것은 주께서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무섭게 생각되었던 것이 내가 그들을 만나고 떠나올 때는 심신이 기쁨으로 변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신앙은 감정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즉 아가페에는 불쌍히 여기는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중생하지 않고는 본성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나의 의지의 한도 내에서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용납을 못하면 베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은 어떤 상황과 의지와 본심과 주변의 조건과 상관없이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긍휼도 엘레오스 즉 자비를 가르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초월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아들로 삼아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이기고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인간의 생활 양식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기를 싫어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자기의 것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업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 하는 것이죠. 넷째는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이 네 번째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give and give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게 셋째는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복이 자기의 사명, 즉 긍휼과 자비를 감당하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두 번째 자비를 베풀면 더 큰 자비가 내려옵니다. 10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물이 고인 곳으로 더 많은 물이 고여듭니다. 자비를 베푸는 곳에 더 많은 자비가 내려옵니다. 다윗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미갈도 반역한 아들도 저주한 시므이도 자기를 박대하고 거부가 된 나발도 배반한 부하들도 보복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두 다 용서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자비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많은 자비가 부어졌고 자비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베풉니다.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부입니다. 그게 네 번째,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날에 자비를 베푼 그 사건에 대하여 칭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했습니다. 의인들의 그 관심은 오직 이웃을 도우고 위로하는 것임을 말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격려합니다. 두 번째, 보상을 해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된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돕고 그를 불쌍히 여겨 무엇인가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워줄 수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에게 무엇을 구워준다는 말입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행, 그 자비를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는 말인데, 즉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서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갚아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서 좋고 꽉 먹고 알 먹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본전만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배상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제 헌금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헌금의 30배는 얼마고 60배는 얼마입니까? 또 100배를 갚아주신다면 얼마입니까? 꼭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대한 것은 공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 25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잠언 11장 25절 말씀이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생활의 패턴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을 다 구제하여도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더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꼭꼭 숨겨두고 저축해서 안 먹고 안 써도 결국은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내가 못 쓰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헌신적인 모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젊었을 때 불러 갔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목사님과 함께 섬에서 목회했고 또 선교사로 고생도 했고 개척교회도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돈을 손에 쥐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지 못하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모님이 세상 경험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는 연령에 있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장례식 때 조의금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동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계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베푸는 삶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에고이즘,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 동양질에 응하는 행위,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명절 때마다 기부를 하는 기업가들의 정도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양심의 호소에 응답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신을 배워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서 더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자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자가 된 후 자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필요한 자에게 내 신앙 양심에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묵살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맺는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승가곡 한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